자, 그러면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손에 들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율법에 불순종한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당시 절대 규범이었던 안식일을 상대한 분입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 율법에 따라서 불법한 자로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율법이 불법한 체제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앞에서 불법한 자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으나 죽음이 그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나라인 하늘로 고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지만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받아들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 이미 이끌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예배가 그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와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고유한 방식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 운명의 주관자이시며 완성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죽음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 생명의 하나님께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며 여기에서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셔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전체 인생의 매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결단의 용기를 주시고 사람의 염려와 계획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인 성령께만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그게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무나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경험하거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진술을 코웃음치거나 멀뚱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그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고 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의 결과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던
유랑 랍비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절대화가 문제입니다. 종교 제국주의와 정치 제국주의 말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욕망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국주의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따르면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함으로써 주어지는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으로, 결정적으로 예수의 구원 사건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은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도 좋고 공장 노동자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진다면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모든 순간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사건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멋진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왕노릇이라고 말입니다. 왕은 다른 이들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존재가 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왕처럼 삽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왕처럼 사는 삶이 여기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왕처럼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노력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왕노릇은 실제 삶과는 관계없는 종교적 관념에 불과한 것 아닐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해가면서까지 그들과 이권을 다투고 자존심을 세우고 말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영혼이 풍요로운 게 훨씬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왕노릇이 이를 가리킵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왕입니다. 왕의 존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 같은 사역자에게 특별히 권면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는 자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이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임을 외치며 전하며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신앙인들입니다. 저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생명을 구하며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을 정말 삶의 방식으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그랬는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게 복음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 생명을 붙들고 거듭난 삶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만이 우리의 육신에 예기치 않은 불행과 죽음이란 운명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도록 하셨사오니 그 생명을 얻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도록 지금 살아 역사하오니 그런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드러내신 참 생명을 얻는 이 한 가지 삶에 다함 없이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 또한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듯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생명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절박감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불편하지 않게 살기만을 희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의 조건만 허락되면 더 이상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보다 나은 삶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궁극적인 생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낭만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희망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의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초기 기독교의 신앙 정체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깊이를 헤아리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분투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육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로 우리는 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다함 없는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이 복음을 확인하고 나누고 소통하며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는 가족과 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흩어져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여서 신앙인들끼리 할 건 별로 없습니다. 복음 듣고 일치하고 나누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가고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뛰어들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입니다. 6월 달 둘째 주부터 8번째 시즌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입니다.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5월 셋째 주로서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립니다. 성경 공부는 이번 주 다음 주 2주 연속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 다섯째 주, 5월 넷째 주, 다섯째 주가 되네요. 다섯째 주 독서 주간으로 휴강입니다. 한 주가 더 있는 이유는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6월부터 후반기 사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 사역자들과 세미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8번째 시즌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탐구 8번째 시즌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가지고 다룰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적을 찾고 영웅을 찾고 윤리를 찾고 행동 기준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단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순종함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읽어온 대로 확인된 그 책을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면 다 배웁니다. 배운 대로 책에 대한 소개를 좀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문자적으로 대한다든지 또는 그냥 경전으로만 대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책으로 대한다든지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 신앙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신앙을 헤아리면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헤아리면 곤란합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고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소화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익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오고 경험해온 만큼 우리 작은 교회가 성경을 충분히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음 세에 소통하면서 함께 성경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우리가 성숙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유익을 맛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로 그냥 개론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확인된 성경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좀 전해보고자 그렇게 책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6월달 둘째 주부터 우리가 다룰 텐데 그 전에 가이드 성경 공부 때 소개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요한일서 반에서 공부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나누면서 좀 더 본문이 전하는 세계를 생생하게 좀 마주할 수 있도록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옵시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에도 우리의 기도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 다음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아내를 통해 자녀를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셈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라는 사실을 본문은 밝힙니다. 1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생명인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1절 후반절, 요한일서는 1절 후반절에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요한일서 3장 1절 후반절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이루고자 희망하는 우리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생한 생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에 온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2절 전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는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종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런 죽음으로부터 건지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실제로 변화하는 일은 지금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여전히 사도들이 증언하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타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입니다. 요한일서는 2절 후반절에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실제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두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나타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이며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말처럼 살아있는 한 아무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당을 보고 왔다는 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자기 착각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궁극적인 생명을 본다는 것인데 그것은 종말에만 가능합니다. 죽지 않은 우리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사물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경쟁 중심의 세상살이에 지쳐서 현실 도피적으로 종말의 생명을 희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신앙인은 지금의 삶에서도 희열을 느낍니다. 천상병 시인의 표현처럼 세상살이를 소풍처럼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바라며 희열을 느끼며 사는 지금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생명으로의 변화가 기다려지시는지요? 거기에 영적인 관심을 온통 두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세상과 삶에 나타날 생명사건에 예민한 영성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인지를, 증거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희망하는 사람은,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에 근거하여 살아가고자 분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을 막연하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겪는 유한한 생명의 현실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런저런 삶의 선택으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된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감으로 유한하고 죽을 생명이 새롭게 되는 참된 희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육신을 안고 사는 우리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월세방에서 모처럼 구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희망하는 삶을 살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3절과 같이 전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런 삶에도 붙들리지 않고 저런 삶에도 붙들리지 않고, 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이 육신의 삶으로 십자가를 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에 온통 마음을 두는, 그 생명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헤쳐가는 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근거입니다. 이같이 요한일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를 분명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먼저 기록된 요한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요한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의 세계관 영지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머물지 못하고 그들이 익숙한 영지주의의 차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익숙한 세계관으로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지식, 경험 등으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나 경험 등으로 주어지는 영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영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영적 지식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영적 지식과 경험이 주어진 것은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가령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을 읽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여 죄로 인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자 합니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거나 경험한 지식이 그들을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근거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신자들의 영적 지식에 근거하여 세상을 영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고, 육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 방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이들은 이미 자신들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빛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신성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뚫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해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한 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에 속했으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빛에 속했다는 사실과 어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해결합니다. 자신들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악의 지배에 당하는 몸은 실제적인 자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현재 몸을 떠나 완전히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의한 잘못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과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의 죄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통 죄로 인해 그 대가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이미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현재 이미 몸을 떠나 완전히 영에 속해 있기에 육에 의한 잘못은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죄된 삶을 극복하려고 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가지 죄책만 해결하면 됩니다. 참으로 편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이후에 벌어지는 죄는 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삶을 즐기면 됩니다. 있는 대로 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 은혜라 주장하면 됩니다. 철저한 영육 이원론에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이유는 기독교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인 자신들을 포함하여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세계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부 기독교인들은 영지주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로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런 주장과 흡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변형된 형태는 현대 기독교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성속 이원론이 그런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도들의 부활 증거보다 자신들의 경건한 삶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실제를 알아보고 거기에 이르는 소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 지식을 통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신앙이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편하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전도하기도 편합니다. 사도들과 신약 성경 기자들은 영지주의자들과 격렬하게 투쟁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 즉 이단으로 단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에게 그 복음의 깊이를 드러내고 일치함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감으로 유사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났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 매 순간 제로 베이스죠. 매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 사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영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은 불법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죄 없다고 자처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났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죄 없다고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그런 영적 지식이나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이 나타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느껴야 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6절 전반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이미 죄로 인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죽음은 내려놔야 될 그 무엇에 마음을 두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죽어야 될 우리의 육신이 저 죽음에 극복된 생명으로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근거해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근거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자녀라 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범죄입니다. 6절 후반절을 이렇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미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죄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이 그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말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같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같아진다는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분투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극복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현실 가운데 자기 자랑과 연민으로 자기 생명을 훼손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의 현실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육신을 안고 사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확인하고 소망하며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과 또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들의 영혼에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또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운명에 매이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